인사할 것. 샬롬. 들기 있는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네 가지 마음 받치라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시가 어떤 시인지 성경에 표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오늘 또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이 밭이 네 가지 밭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유명한 화가 밀레는 그것을 씨 뿌리는 것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의 유명한 작품 중 하나가 씨 뿌리는 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 당시 미술계를 놀라게 한 것은 그 당시엔 그 미술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족이나 왕이었지만 그 시대에 천대받은 평범한 농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마지못해 씨를 뿌리는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라 힘차게 팔을 흔들면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밀러는 이 그림에서 모든 인생이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는 꿈을 위해 또 인생의 미래를 위해 비전을 위해 목표를 위해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을 주목하며 감동을 받았던 그 시대에 한 무명의 화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출신의 반 고흐입니다. 그는 이 씨 뿌리는 사람을 모방하여 평생에 30점 이상의 씨 뿌리는 사람을 남겼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잘 알려진 화가가 된 후에도 유명한 화가가 된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씨 뿌리는 사람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청년기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자 탄광촌의 전도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문 화가로 졸업한 후에 그림을 통해 복음의 씨를 뿌리고자 했어요. 특히 1888년 프랑스 아르라는 곳에서 그린 씨 뿌리는 사람은 밀레의 것과 확연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흐의 작품을 보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란색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가 그린 씨 뿌리는 사람은 보라색과 노란색과 흰색 등의 대담한 색조를 사용해서 고흐 자신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그림의 씨 뿌리는 사람 뒤편에 자리한 강렬한 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씨의 종류가 무엇인지 어떻게 씨를 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오늘 비유는 오직 토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세기에 이스라엘의 바른 밭들은 좁고 길게 되어 있었고 그것은 여러분 이 밭의 길로 작은 길을 만들어서 이 밭을 다른 밭과 여러분 구별했어요. 농부는 이 씨를 담은 자루를 옆구리에 차고 씨앗을 한 줌씩 집어서 넓게 뿌리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방식은 씨앗을 마구 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숙련된 농부는 한 곳에 뿌려지지 않고 골고루 이 여러분 쟁기가 여러분 갈아서 그 가양에까지 다 골고루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여러분 노숙한 그리고 경험이 많은 씨 뿌리는 농부였겠죠. 이 농부의 목표는 바로 씨를 골고루 뿌리는 거예요. 사실 넓게 뿌리는 씨앗은 더러는 밭 주변으로도 뿌려지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 심지어 밭 안쪽에 떨어진 씨앗 가운데도 토양이 그렇지 좋지 않는 곳에 뿌려지기도 합니다. 오직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의하면 좋은 토양에 뿌려진 씨앗만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를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에는 그 씨 뿌리는 열매 풍성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모든 천국의 비유 중에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4장 13절에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진데 어떻게 다른 천국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다른 모든 비유를 이해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비유 중에서 마태복음 여러분 13장에 8가지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데 씨 뿌리는 비유가 제일 먼저 등장해요. 그리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오늘 누가복음 8장.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비슷하다 해서 공관, 같이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 나라는 복음에 듣는 이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는 이들이 그들의 삶에서 바람직한 변화의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보다도 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 비유를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서 텔레비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지고 들을 수 있는 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바로 들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 그 말씀을 지키며 실천하며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사랑의 교회에 세미나에 참석해서 브라인 채플 목사님이 설교학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미국과 한국의 지금 기독교를 비교해서 통계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2000년도 이전에 미국에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90%가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2000년도 이후에는 60%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브라인 채플 목사님에 의하면 정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미국의 몇 프로일까요? 3%밖에 안 된다. 지금.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설문조사에 응하지만 실질적으로 정규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한국인들도 매우 드뭅니다. 저는 그 통계를 듣고 너무 여러분 참으로 심각합니다. 세계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여러분 아프리카나 여러분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나 중국 같은 데는 여러분 급속도로 기독교가 퍼지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 새가, 돌밭에 떨어지는 씨는
강렬한 햇빛이 가시덤불에 떨어지시는 가시덤불이 각각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가져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네 가지 밭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밭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네 가지 밭 중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 밟히다는 단어가 영어로 트램프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짓밟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 먹혀버렸다는 말은 아주 개걸스럽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려. 이 UP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완전히 다 먹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귀에 들리자마자 심겨지기 전에 그 말씀을 마귀가 낚아채서 빼앗아 버린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이 예화를 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예화예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한테 질문하는 형식인데 악마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영국의 한 노신사가 도서관에서 책을 발견했는데 기독교 서적이에요. 그 책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부터 나는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내 일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를 해야지. 그는 이런 도전을 받고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순간에 바른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을 결정짓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점심시간이 됐어요. 우선 먼저 밥이나 먹고 생각하자.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심을 먹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그때 악마는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노신사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과 이 예화 속에는 항상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고 여러분 자기 의로 굳어져 있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고 사단에게 낚아채를 당하고 먹힌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시에 즉시 잊어버리게 하거나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여 주세요. 이렇게 준비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한 태도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에는 들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우리 잠언 4장 말씀은 온통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들으라는 말씀. 우리 한번 대표적으로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까지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우리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육체에 건강이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생명이 임합니다. 믿습니까? 풍성하게 임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리 온 육체가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잠언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네.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었죠. 네. 솔로몬이 이 잠언을 썼습니다. 얼마나 잘 듣는 것이 중요하든지 꿈속에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1,000번째를 들었을 때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셨어요. 그렇게 잘 듣는 것이 생명을 얻는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비유의 돌밭은 밭 아래에 흙이 얕게 덮여 있어 보이지 않는 바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곳에 떨어진 씨들은 이 싹을 틔우지만 잘 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순간에 수분이 부족하여 햇빛이 강렬하게 쬐면은 시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동안은 식물이 잘 자랄 것처럼 보이지만 수분이 마르면 신속하게 말라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 기대를 갖고 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충분히 듣지 못하는 초신자의 경우가 이런 경우에 많이 해당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기의 유익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돌밭을 지닌 교인들은 시련의 태양을 견디지 못합니다. 고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역경 속에 만들어지고 견디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경고를 받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하니까 흔들려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시련을 이겨낸 후에 다른 제자들을 주의 말씀 위에 세우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시련을 이기고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제자와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고 어둠 속으로 떠나가는 배반하는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시련을 이겨내도록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잠깐의 시련, 잠깐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좋은 땅으로 다시 만들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는 사람들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키죠. 예수를 믿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표, 바로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죠.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이라는 이 세상의 가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욕망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세상 욕심이 더 커서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잡초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지만 세상 사는 일로 내일을 염려하면서 돈 벌고 즐기느라 씨가 자리 잡지 못해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날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이 젊은 청년이 재물이 신이 많아 근심하고 떠나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예수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왔지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재물의 종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몬신앙이라고 해요. 재물이 내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재물이 나의 안정과 구원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재물이 인생의 전부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재물이 그 사람의 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길가에 굳어진 마음, 얄팍한 돌밭에 뿌려진 흙과 같은 마음, 잡초가 무성한 땅과 같은 마음은 모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닌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목적은 뭐예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 단을 거두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수확을 얻지 못한다면 버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단계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밭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 성도들은 누굽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어 삶으로 살아내는 자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부족한 점은 말씀을 듣되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멈추지 않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배해야 되고 말씀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 돼야 되고 말씀이 우리 삶의 원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읽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자주 예배를 드리는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복인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두 구절 한번 찾아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이에요.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실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또 우리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우리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침뱉음과 온갖 모욕을 다 당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지 않았다면 구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믿음의 열매이고 인내는 성령의 열매다. 오래 참. 인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련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이제 말씀을 붙들고 삶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가정이든 직장이든 고통스러운 상황의 한복판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다면 삶 속에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진보가 있는 자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세상을 따라감으로 죽음을 자초하는 사람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심판의 날에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각자의 마음 상태를 본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어요. 만일 우리 마음이 길과 같이 단단하다면 그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돌짝밭과 같이 여러분 감정의 기분에서 기쁨으로 받았다가 시련이 오면 떠나는 그런 마음이라면 이 돌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가시덤불이라면 가시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전혀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결심과 의지만으로 물론 안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뒤에 누가복음 8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조심하라. 듣는 자의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는 자는 있는 것 위에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된다는 것이고, 교만하여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복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해요. 또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8장 18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21절 누가복음 8장, 제가 오늘 그래서 본문으로 21절까지 삼을까 하다가 21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만 믿음의 가족이라, 천국의 가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고 있는 우리 모두와 한국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킬 때 우리 마음이 기경돼서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좋은 땅,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어서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